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복되도다라는 은혜가 이미 임한 것입니다. 어떤 은혜이냐 하면 심령이 가난하고 죄에 대하여 애통하고 하나님을 알므로 인하여 온유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복되도다 의에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배부를 것이며 라는 말씀이 됩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있을 때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창조가 되었는데 하나님의 명령을 어김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다 함은 하나님의 의가 끊어졌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는 의로움과 거룩함과 모든 선함을 행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죄로 인하여 끊어짐으로 인하여 아담에서부터 나오는 자손들이 원죄를 갖고 태어남으로 인하여 그들이 행한 것이 어떤 일을 행하였어요? 폭력의 나라를 세우고 살인하고 남의 것을 빼앗는 일을 하게 되었잖아요. 그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다시 하나님의 의를 전가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은혜 가운데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능력을 받게 되면 이상한 것을 자꾸 구하는 쪽으로 가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무엇이냐 하면 이 사건을 통해서 죄인을 의인으로 만들고 그 의인들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께서 의로우신 하나님이라고 영광을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의 사건의 본질이에요. 자, 여러분에게 확인해 드립니다. 로마서 3장 25절 26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자, 예수님이 십자가의 화목제물로 죽으시잖아요. 그렇죠? 자, 25절 같이 읽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자,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기의 뭐를 나타내신다고요? 의를 나타내신다라고 말하잖아요. 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을 얻었다 하면 하나님의 의를 전가받은 거예요. 자,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을 때 하나님의 형상을 떠나게 되었잖아요. 하나님의 의를 떠난 자가 되었단 말입니다. 죄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은 그 의를 다시 주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26절 같이 읽습니다.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죄인들이
하나님을 의로우신 하나님이라 찬양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의로우신 하나님이라 찬양을 받으시기 위해서는 죄인을 뭘로 만들어야 돼요? 의인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게 되면 하나님의 의를 전가받음으로 인하여 의인이 되었어요. 그러면 의인이 되게 되면 그의 영혼이 본능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아가는 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자가 물을 안 먹으면 갈증이 나요, 안 나요? 목마름의 현상이 나타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으면 뭐를 전가받았다고요? 하나님의 의를 전가받음으로 인하여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물을 일주일에 한 번 먹으면 살아요, 죽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일주일에 한 번 먹어도 돼요, 안 돼요? 된다고 주장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렇게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자라면 물을 매일 시간마다 마셔야 되듯이 영혼이 살아있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안 듣게 되면 어떻게 돼요? 영혼이 피폐해진단 말이에요. 그렇죠? 사도 바울이 자랑하는 게 뭐냐면, 사도 바울이 뭘 자랑했어요? 철저한 율법주의자였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가 자랑한 게 뭐예요? 뭘 자랑했어요? 사도가 된 거? 뭘 자랑했어요? 에? 사도 바울이 뭘 자랑했어요? 집 자랑했어요? 좋은 차 자랑했어요? 아니라고요. 사도 바울이 자랑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의가 예수 안에 있더라. 이거를 확인하고 자랑한 거예요. 자, 빌립보서 3장 9절. 같이 읽습니다.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다. 자, 이 의가 어디 안에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은혜 안에 하나님의 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었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을 향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는 곳이 있습니다. 로마서 10장을 가게 되면 자,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시고 믿으셔야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요. 10장 1절부터 말씀을 봅니다. 로마서 10장 1절 시작.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르는 것이 아니니라. 유대인들은 열심히 믿고 있잖아요.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있잖아요. 그래서 일주일에 2번 뭘 해요? 금식을 하고 하루에 3번씩 기도를 하잖아요. 뭘 가지고? 자기의 의를 가지고 열심히 하게 되면 구원에 이른다, 못 이른다? 못 이른다라는 거예요. 3절 시작.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스라엘의 실패가 여기 있단 말이에요. 바리새인의 실패가 여기에 있어요. 그렇게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인 바울이 예수를 만나서 자랑한 것이 뭐라고요? 내가 전에는 내가 갖고 있는 의의를 가지고 하나님을 열심히 믿었는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 붙잡힌 바 되어 내가 확인한 것이 뭐라고요? 예수 안에 하나님의 의가 있더라.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의 이외에는,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의 외에는 다른 것은, 모든 것을 뭘로 여긴다? 예, 화장실에 버리는 것으로 여긴다 라고 고백을 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와 같은 비유로 말씀을 하십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 여러분들은 헌 부대예요, 새 부대예요? 새 부대가 되었어요. 새 부대가 되었다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면 새 부대만을 딱 갖고 있게 되면 그 부대가 부대로서의 역할을 못 하잖아요. 뭘 담아야 돼요, 거기에? 새 포도주를 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에베소서 4장을 가게 되면 이와 같이 말씀을 하셔요. 에베소서 4장 23절을 가게 되면 여러분의 심령이, 여러분의 영혼이 이제께 새롭게 창조되었잖아요. 그러면 그 영혼이 본능적으로 어디를 향하게 되어 있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아가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이제 그러니 여러분들이 하셔야 할 일이 있어요. 여러분, 믿음에는 잘 들으셔야 됩니다. 믿음에는 수동적인 믿음과 능동적인 믿음이 있어요. 에? 이거를 칭의 성화라고 말해요. 무슨 얘기냐 하면 구원은 나의 노력과 힘으로 이루어진다, 안 이루어진다? 안 이루어진다. 그러면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다. 이것을 칭의라고 그래요. 수동적인 믿음이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내가 구원을 받았으면 영광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에 대해서는 능동적인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가만히 앉아 있으면 안 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채우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성화라고 말해요. 그런데 나는 칭은이 있는데 성화는 없어. 말이 안 돼요. 둘이 같이 붙어 있어요. 칭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은 성화의 은혜의 자리에 나갈 수밖에 없어요. 따로따로 분리할 수 없어요. 자, 23절 같이 봅니다.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러니까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마음속에 채우고 내 안에 내가 갖고 있던 거를 밖으로 자꾸 꺼내내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자리를 잡고 나의 생각과 나의 재화를 밖으로 자꾸 꺼내놓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시고 아멘으로 화답하게 되면 하나님과의 약속의 말씀이 나의 것이 되어서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자가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뜻을 내가 받아들임으로 인하여 그 뜻을 이룰 수 있는 자리로 나아가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나의 거룩함을 누구를 통하여 드러내시겠다는 거예요?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를 통하여 나타내시기 위하여 누구를 보내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게 되면 예수 안에는 하나님의 의가 있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의를 전가받은 자는 하나님의 거룩함과 의로움과 선하심을 닮을 수 있는 자가 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 맞지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잖아요. 그러면 아버지가 누군지는 알아야 되고 아버지의 성품을 닮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 아버지는 거룩하시고 의로우시고 선하신데 자녀가 이와 같은 성품을 갖지 않고 동네 건달 양아치로 살아간다면 합당해요? 합당하지 않아요? 합당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성품에는 더러운 욕을 하신다 안 하신다? 속인다 안 속인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그냥 쏟아내는 게 그냥 거친 말과 욕을 쏟아내고 거짓말을 하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나의 이 거룩한 이 성품을 너를 통하여 세상에 알리겠노라. 내가 살아있음을 너를 통하여 세상에 알리겠노라. 그래서 우리를 세상의 소금과 빛의 존재로 세우셨잖아요. 그렇죠? 소금은 맛이 변한다 안 변한다? 안 변한다. 소금은 꿀 속에 들어가도 단맛으로 변한다 안 변한다? 짠맛을 낸단 말이에요. 그렇죠? 소금을 만나는 것마다 소금은 어떤 역할을 해요? 짜게 만들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세상에 어떤 존재라고요? 소금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나를 만나기만 하면 나의 성품을 그 사람에게 전하게 됨으로 인하여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 된다?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자가 된다. 이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빛이 어두움과 섞여요 안 섞여요? 빛이 가기만 하면 어둠이 도망을 가요 안 도망가요? 도망을 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라 하고 빛의 존재라 하면서 어둠과 함께 섞여 노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말이 돼요 안 돼요? 빛과 어둠이 섞여 놀아요 안 섞여 놀아요? 안 섞여 논단 말입니다. 이렇게 쉽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도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계속 자기 고집으로 밀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외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참 훌륭하십니다 그래요? 웃기네 그래요? 웃기네 그러잖아요. 왜 우리를 구원하려 하시는지, 왜 나를 구원하셔서 어떻게 사용하려 하시는지 생각하시면서 믿음 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 지금 같은 세상 속에 여러분 TV를 보게 되면 얼마나 뻔뻔해요. 거짓말이 드러났는데도 계속 그거를 진실이라고 밀고 나아가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TV에 나오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그 사람들을 바라보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어떤 생각이 들어요? 불쌍하잖아요. 사람은 속일지언정 하나님은 속일 수 없고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아야 함을 생각할 때에 저 사람은 참 불쌍한 사람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렇죠? 자, 하나님의 의의가 뭔지 여러분 아셨어요. 그렇죠? 그렇죠? 하나님의 의의에 대해서 더 말씀을 드려야 되나요? 아니면은 충분히 이해가 되셨나요? 예. 이해가 안 되셨으면 다음 주에 계속해서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배가 부른다는 거예요. 배가. 에? 여러분, 목이 말라서 물을 많이 먹으면 배가 불러요, 안 불러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의의 말씀을 많이 먹으면 영원히 배불러요, 안 불러요? 배 부르단 말이에요. 배 부르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지금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배가 부르게 되면 여러분 이제 집에 가셔서 이제 그 양껏 마음껏 다 먹고 나면 배가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렇죠? 그럼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어요? 대통령도 부럽지 않다라는 그 마음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서 뭐 그냥 걱정 근심 다 사라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배 긁으면서 한번 낮잠 자면은 끝내주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예, 아니 안 그런 척 하시는데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잖아요. 배가 부르니까 걱정, 근심, 염려가 다 사라지고 잠이 오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먹게 되면 내일이라는 시간이 염려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먹고 하나님을 많이 알게 되면 내일이라는 시간을 누가 지켜주신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심으로 인하여 오늘을 배부르고 배를 긁으며 평안히 잘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미 육체적으로 그와 같은 경험을 다 해보셨잖아요. 이제 영혼의 배부름을 얻으셔서 그와 같은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배부른 사람의 특징이 무엇이냐 하면, 배부른 사람의 특징이 뭐냐 하면 먼저라는 단어를 통해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이 배부른 사람은 이제 어떻게 사는지, 자, 마태복음 6장 33절을 보게 되면, 마태복음 6장 33절, 자, 배부른 사람만이 이와 같은 믿음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먼저라는 단어에 동글뱅이를 치세요. 먼저. 이거는 배 부른 자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하나님의 충만한 기쁨, 이것을 누린 자가 할 수 있는 거예요. 나의 평안과 염려와 근심이 사라지는 것은 하나님 손에 있음을 깨달은 자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먼저 어떻게 하셔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나라의 법을 많이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5장 24절을 갑니다. 마태복음 5장 24절. 자, 거기도 보게 되면 뭐가 나오죠? 먼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자, 제사를 드리러 가기 전에, 예배를 드리러 가기 전에 먼저 해야 할 일이 뭐예요? 형제와 화목하고 오라는 거예요. 주기도문에 어떻게 나와 있어요? 어떻게 나와 있어요? 우리가 우리의 죄를,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렇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면 긍휼을 베푼 자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푼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죄 용서를 받으러 나오실 때에 먼저 어떻게 하시라고요? 이웃의 죄를 용서하여 주고 예배드리러 나오시라는 거예요. 그래야 용서를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또 믿음 좋은 자가 또 억지 주장하는 게 있잖아요. 주님, 이 죄는 절대 저 사람을 용서해 주시면 안 됩니다. 입에서 저주를 퍼부으면서 하는 말이 있잖아요. 이 죄는 하나님도 너를 용서하지 않을 거야 라는 그 막말을 퍼붓는, 세상 사람 입에서 그런 말이 나가면 이해가 되지만 믿는 자가 그 말을 하게 되면 오히려 막말을 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한번 내뱉은 말을 거둬들일 수 있어요? 없지요. 조심하셔야 돼요. 말씀하실 때에. 이게 결국에는 뭐예요?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 아니에요.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그렇게 사랑하시고, 이웃을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사랑하시라고? 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는 고급스러운 이웃사랑을 하시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7장 5절로 갑니다. 7장 5절. 거기에 또 뭐가 나와요? 먼저가 또 나오잖아요. 먼저에 동글뱅이 또 하시기 바랍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자, 무슨 말씀이에요? 나라는 존재가 거룩한 존재잖아요. 그렇죠? 나라는 존재가 거룩한 존재잖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시는데 하나님이 직접 죽으시고 나를 택하였단 말이에요. 그러니 나의 몸값이 얼마예요? NBA 선수라든가 이 유명한 축구 선수들 몸값이 있잖아요. 프로 야구 선수들 몸값을 보게 되면 우리가 깜짝 놀라잖아요. 1년에 뭐 몇십만 불씩 연봉을 받는데 그러면 깜짝 놀라잖아요. 부러워요, 안 부러워요? 왜 부러워요, 그게? 내 몸값은 더 비싸잖아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누가 죽으셨어요? 하나님이 죽으신 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누가 죽으셨다고요? 하나님이 죽으시고 나를 구원해냈는데 내 몸값이 얼마나 되겠어요? 계산할 수 없을 만큼 큰 거예요. 별로 놀라지 않으시는데. 에?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죽으셨다니까. 그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가 누구예요? 나라는 존재잖아요. 나라는 존재. 이런 존재가 해야 할 일이 뭐예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세상에 알리는 존재가 되어야 되는데, 쫌팽이가 되어가지고 맨날 그냥 전화에 대고 모이면은 누가 어쩌고 남을 비판하는 자리로 가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거는 누가 하신다고? 하나님이 나중에 다 알아서 계산하실 거이니까 택함을 받은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전화통만 붙잡으면 그냥 전화가 뜨거워질 때까지 욕하고 만나서 또 얘기하고 전화 끊잖아요. 나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예요? 귀한 존재예요. 값으로 환산할 수 없는 존재예요. 왜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누가 죽으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죽으셨어요. 그렇게 귀한 존재입니다. 배부른 자가 되었어요. 배부른 자가 되어서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라고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예배 드리러 나오기 전에 이웃의 죄를 용서하는 자리로 나아가시고, 세 번째는 나라는 존재가 거룩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스스로 비관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이거예요. 나는 왜 이래? 나는 왜 이 모양 이 꼴이야? 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나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를 아시고, 나를 사랑해야 돼요? 사랑하지 않아야 돼요? 나를 사랑해야 이웃을 사랑할 수 있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어요. 나라는 존재가 비참해 보이면 사람 앞에 나설 수도 없고 하나님 앞에 나설 수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라는 존재를 거룩한 존재, 존귀한 존재로 만들어 주심으로 인하여 나는 하나님 앞에 또 세상 앞에 당당히 설 수 있는 거룩한 자가 되었음을 확인하시고 믿음 생활하는 거예요. 이게 의의 줄이고 목마르고 배부른 자의, 믿음을 가진 자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이제 들으셨는데 이제 어떻게 사셔야 되겠어요? 당당하게. 너희들이 나를 우습게 봐? 아니야.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친히 사람이 되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어. 그 은혜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어. 그러니 너희가 나를 우습게 보면 안 돼. 나는 거룩한 존재이므로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과 의로움과 모든 선함과 착함을 행할 수 있는 자가 되었음을 자랑하며 사는 여러분이 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내 아들이, 내가 난 아들이 어느 때 가장 기뻐요?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하나님 말씀 잘 지키고 선하고 의로운 일을 했을 때에 자랑스럽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기뻐하시기 위하여 그와 같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을 믿고 그 자리에 하나님의 뜻을 심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